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성전 붕괴의 환상이라고 하는 다섯 번째 이 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원래는 이 본문 말고 좀 다른 말씀을 좀 하려고 준비했었다가 이 아모스 환상의 마지막을 좀 종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다섯 번째 환상, 성전 붕괴의 환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다뤄가셨는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부분들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보여주신 이 환상, 특별히 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그들의 그때의 타락이 또 대한민국의 지금의 타락되어지는 모습과 너무나도 많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눴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섯 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나는 분들, 자, 첫 번째 무슨 환상이었죠? 메뚜기 환상이었죠. 두 번째 무슨 환상이요? 불재앙 환상, 호주불 얘기해주면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죠? 다림줄 환상. 그렇죠. 다림줄 기억나시네요. 건축할 때 하는 그 다림줄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용서치 아니하리라 했던 다림줄 환상. 그 다음에 무슨 환상이요? 그렇죠. 여름실과 한 광주리. 그래서 그 실과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다 무르익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의 광주리에 담아서, 그 광주리는 이제 여러분 그 아수르가 되겠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됐고, 바벨론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오늘 이 말씀,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이 성전 붕괴에 대한 환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붕괴. 다시 한번 성전 붕괴. 자, 주님께서 다섯 번째로 보여주셨던 이 재앙의 환상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환상입니다. 좀 연상되는 게 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시고 노끈을 가지고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근데 그게 뒤집어 엎는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 나쁜 표현에 의하면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 되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전을 붕괴하는,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심판을 주님이 예언하셨고, 정말 AD 64년에 여러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자, 오늘 이 성전 붕괴에 대한 이 재앙, 이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한 좀 말씀입니다. 앞에 두 재앙은 즉 메뚜기와 불재앙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재앙이다 라고 한다면, 다림줄 재앙과 여름실과 광주리는 영적이고도 또 하나님 보실 때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재앙을 의미하셨고, 그전 구체적인 물전적인 재앙과 영적인 재앙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실과 광주리 그 부분에서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영적인 실태를 보여주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재앙이 임하는데 영적 기근, 말씀의 기근이 임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을 재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그 잘못된 부분을 직접 재시면서 드러내겠다, 그렇게 하셨고,
너희의 익은 열매가 얼마나 죄악되고 부정한 열매였는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열매가 미쳤는데, 경제적 부흥이 있는데, 우리는 잘 사는데, 그거로 열매를 측량하려고 하지만 겉모습에는 여러분 여름 실과인데, 주님의 보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부패된 썩은 열매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열매며 죄악의 열매가 무르익은 그런 모습에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결과 엄청난 영적 기근 속에서 젊은 처녀도 남자도 다 여러분 기절하고 여러분 어렵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이런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그들의 타락을 통한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이젠 말씀할 만큼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는 이 마지막이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붕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여러분 그들이 영광을 하고 생각하고 제일 여러분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제일 지키고 이것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붕괴는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존심이고,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마치 메뚜기 재앙이 오고 불 재앙이 있다, 또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말씀의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성전이 붕괴됐다면 그건 더도 말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뭐냐, 여호와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붕괴됐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촛대를 옮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이 성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붕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성전 붕괴를 통해서 확실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나도 너희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부가 살고 있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나중에 심해져서요 몸으로 싸움까지 한 거야. 거기다가 나중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내 안 사내, 그래 이혼장 쓰자, 여기까지 간 거야. 막 갈 만큼 갔죠. 아직 이혼은 한 건 아닌데,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 재앙에 해당한다면, 성전 붕괴는 그거예요. 마지막 이혼장에 이혼 서류를 써서 이혼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성전 붕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징벌하시겠다. 그래서 마지막 성전 붕괴의 재앙은 심판 중에 가장 큰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붕괴의 이 환상, 성전 붕괴의 이 심판의 재앙의 환상은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건물적인 무너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큰 결단을 이제 의미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성전이 무너지려면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그냥 여리고처럼 확 무너져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보면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전쟁에서 패해서 적군들이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끝장입니다. 끝장.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 지금까지는 물질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 좀 어려워지고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직장이 좀 어려워지고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나라한테 전쟁에 패해서 식민지가 되고 종살이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어떤 코로나의 어떤 재앙을 1, 2번이나 어떤 이런 부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3, 4번까지도 이어지고 3, 4번처럼 이어져서 우리가 좀 우리도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뺏고 제일 먼저 이 성전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살육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늘 예언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그 무너지는 문지방이 단위 깨짐을 통해서 살육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죽게 되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무너진다는 의미 속에는 전제가 있겠죠. 바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지난번에 포도송이 얘기했죠. 포도송이가 주인의 기쁨으로 좋은 창고의 상품으로 딱 안치되어야 되는데, 적군이 여러분 그거를 딱 갈취했을 때 마음대로 질건지금 여러분 짓밟아서 그 자신의 자기의 상품이, 자기의 여러분 것들이 다 이렇게 망가지듯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이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적들에 의해서 다 짓밟히고 더럽힘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여러분 흩어짐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 성전이 붕괴 하나 속에 숨겨있는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아픔과 돌이킬 수 없는, 이때는요 울부짖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울부짖어도 안 돼. 이미 이 촛대가 옮겨진 다음에는 회개해도 그때 변화가 안 돼. 회개는 언제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할 때 그 전에 해야지. 이미 촛대를 옮겨서 딱 재앙이 쏟아질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은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성전이 무너지는 재앙까지 가면 진짜 안 되겠구나. 이것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처음에는 물질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 다음에는요 영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줄자 가지고 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줄자 가지고 재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임재도 임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영적인 기도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에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이혼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성전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지 않길 원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성전 붕괴의 고난이, 그런 여러분 재앙이 없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야, 성전이 붕괴되는 일까지 나간다면 이건 진짜 큰 고통이다. 그냥 물질이 어려운 거 다시 회복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붕괴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게, 거처를 옮겨서 너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 주님과의 연합이고 주님과의 동침이고 주님과의 결혼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는 나 너랑 절대 이제 안 살아.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살겠다고 하셔서 세워놓으신 거룩한 영적인 만남의 장소인, 교제의 장소인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여러분 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야,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한번 좀 크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좀 우리가 한번 외쳐봐요. 다시 한번 주여, 절대로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을 넣을 거예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 한번 주여, 또 크게요. 주여, 절대로 대한민국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이 보실 때 도가 지나쳐서 끝이 되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뭐를 멸하시느냐? 돈이 아니에요. 경제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영적인 재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감동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주의 임재도 없고 이러면요, 굉장한 심각한 단계예요. 우리가 이러면 암이 와도 이 간암 같은 경우는 느낌이 없대요. 그리고 췌장암은 더 없대.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드러나서 가면 끝났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한 번에 그냥 그 자녀를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사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통해 말씀에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주님의 사인들을 느끼면서 벽을 치면 기둥이 흔들리듯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뤄가시는구나 깨달으면서 오늘 이것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해도 저거 옛날 얘기인데 뭐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뤄가실 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한순간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하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은혜 주시면 그걸 악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속에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여러 가지의 단계를 통해 사인 주세요. 문제는 사인이랄 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만 딱 느껴도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참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둔감한 사람 주님이 안 나타나. 주님이 내 인생에 막 줄져가지고 조금만 틀어지면 막 그냥 주님이 막 심판을 받고 지적을 하시네. 더 열받아서 교회 안 가? 더 기도 안 해? 이런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주님 하다가 그래도 조금 좋을 때는요, 주님이 나타나서 야 봐라, 네가 하는 게 옳으냐? 봐라, 줄자가지고 막 갖고 다니면서 봐, 여기도 틀렸지, 여기도 틀렸지, 여기도 틀렸지. 주님이 막 지적하는 사람, 지적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많이 멀리 가잖아요. 주님이 지적을 안 하셔요.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기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못 깨달으면 뭐가 돼요?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성전 무너지면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뭐예요? 이제 교회를 무너지는 거죠. 교회 무너지면요, 이건 정말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외쳐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좀 위기 속에도 있고 주춤하고 코로나 때보다 많은 영향을 받았을 텐데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동성애가 통과되면 이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통과되면요 한국 교회는 20년 안에 아주 전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호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 교회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다른 것으로, 다른 복음으로 둔갑하게 전해야 교회가 존재되니까 그렇게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주여. 자, 다시 한번 주여. 한국 교회만큼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무너질 성전의 붕괴를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전이 재건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인 성전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심판을 좀 나누면서, 주님, 우리 과림교회는 성전이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무너뜨리움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잘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워지기 위해서, 또 성전이 그럼 왜 무너질 지경까지 갔냐, 이걸 잘 살펴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졌더니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혼을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이렇게 표현해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혼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혼을 이미 선포했어요. 경고장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성전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요, 가만히 봤더니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다 보니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구나. 보이지 않는 성전이란 말은 그 성전의 구성원인들인, 또 성전 심령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만들어 가서 아름답고 정직하고, 여러분, 온전하고 의롭고 주의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세워졌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왕창 무너지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세상 기준과, 벌써 하나님 볼 땐 벌써 우상이 우글우글대. 벳아웬처럼, 여러분, 길갈처럼 이 우상의 신전이 됐어.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곳이, 거룩한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 황폐한 곳이 됐어. 그렇게 돼도 보이지 않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때로는 목사님. 그런데 그 사역자도, 그 집사님도 보이지 않는 성전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도 못 느끼면서 영적으로 무감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마지막에 주님은 뭐를 무너뜨렸어요?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을 마지막에 참다 못해 무너뜨리셨구나 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성전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밀어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이 성전을 건드린 자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타락하고 무너지면 나중에 그 끝이 뭐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악수 넣지 말고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치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세워갑시다. 시작. 누구 속에? 내 속에.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성전의 아름다운 본질이고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막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즉 예수님처럼 세워져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성전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성막 성전, 그죠? 천막으로 해서 이동됐던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후로 들어가서 스룹바벨 성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물질은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참 피땀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어려울 때 지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타락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뭐가 세워집니까?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헤롯이 이스라엘 환심을 살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믿음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기도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헤롯이 믿음 없는 사람이 그냥 돈으로 그냥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성전도 무너뜨린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면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성전이 세워졌어요. 마지막 세워진 성전이 뭐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전이. 그 예수님의 성전은요, 성전의 완성자시요,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을 딱 세워서 이제 구약에서 성막 성전이든 이 솔로몬 성전, 수많은 이 성전들이 정말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는 이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그 성전이 근데 어디에다 그 성전을 주님은 짓기를 원하셨느냐? 그 성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각 사람 속에 심령 속에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여러분,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원했던 건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 속에 아름다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세워지고, 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 심령에 세워야 된다. 울타리를 찾자. 울타리는 세상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과 여러분 이런 어떤 울타리고, 그 속에 회개하는 번제단이 불타올라야 된다. 물두멍이 있어서 우리를 씻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등대로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 성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떡상이 있어야 되고, 분향단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주님의 보좌 속에 법궤가 함께하고, 법궤 떠난 여러분 성막을 장막이라고 하죠. 장막. 우린 장막 신앙 되면 안 돼요. 저 외쳐봅시다. 주여, 내가 장막 신앙 되지 말게 하옵소서. 법궤 떠난 신앙인 거죠. 법궤 떠난 신앙.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질 보이지 않는 성전에 그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성전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세워질 성막이고 참 성전이고 완전한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건설이요, 건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성전을 세워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의 아름다운 완성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예수님처럼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거거든요. 그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 교회 왔다고 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한 방에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은 말씀으로, 정말 기도로, 성령으로 아름답게 성전이,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방주를,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가서 그렇게 세워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잘 세워지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러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말했잖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겉으로는 구제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속에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르도다 하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전이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성전이 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올바로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의 이 전이 더럽혀진 건 아닌가. 예수님의 전이 정말 무너질,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면 보이는 성전도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 과림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올바로 성도들 심령 속에 세워져서 보이는 이 성전이,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전에 무슨 헌금을 하고 투자할 필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보이는 성전이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요, 또한 주님을 감동시킬 그런 성전이 과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전은 다 무너져 가는데, 부글부글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 돼 가는데, 보이는 성전만 번들하게 짓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과림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주여, 먼저 우리의 심령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옵소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하기 위해서 옆사람이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해요. 성전 건축할 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부터 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1년 반 동안 건축하면서요, 우리가 이번 달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끝나지만 이번 1년 반 동안 건축하면서 외형만 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실 때 그 구성원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히 성전 건축인다, 뭐 헌금한다,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했는데 어려움이 임하니까 더 주님을 멀리 가는 이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자주 얘기해서 뭐 우리 아내도 삐지도 않고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 대학교 때 저를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그냥 한번 사귀어보자 해서 억지로 그냥 사귀었는데 100일 됐는데 반지를 해달라고 하더라. 반지를. 그래서 내가 반지를 하고 싶다. 내가 한 번도 반지를 여자한테 선물한 적이 없는데 내가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반지를 하냐 했더니 삐져가지고 그거 갖고 막 난리가 나갖고.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지 해달라고 하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반지 할아버지도 해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고, 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을 내가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이게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잘 세워지기 원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9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특례입니다. 심판할 때 어떤 특례를 가지고 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의 내용 오늘 잠깐 나눴지만 이 성전 붕괴의 환상인데요. 자, 이 성전 붕괴, 그러면 이 성전 붕괴가 잘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시 한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은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자는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냐?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우리가 건축을 해도요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설계에 대한 세부 설계가 들어가서 여러분 건축물에 대한 그다음 뭐를 넣을 건지 딱딱해서 그 시안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운다, 막연하게 예수님으로 세운다, 아멘, 끝. 이게 하면 안 돼요. 실제적인 설계에 여러분 이 설계도가 있고 여러분 모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어떤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까? 거룩한 성령을 모실 전이 됩시다. 뭐를 모실 전이요? 성령을 모실 거룩한 집이 되었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이를 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는 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도 거룩한 집이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 성전 보고 막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는 거라서요. 여기서 도적이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죽이려고 멸망시키고 뺏으려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그들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 도적이라는 대상이 누구냐? 사탄이거든요.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 충만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성전이 사탄 충만되지 않고 예수로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외치면은 에이 무슨 맨날 목사님들 말해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에이 그 구시대적인 얘기, 이렇게 생각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회 여러분 7대 목표,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순종,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도 꼭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강도가 충만되지 않도록, 강도의 구렬이 돼서 강도가 일하는 거야. 마음대로 일해. 주여 내 속에서 악한 사탄이가 마음대로 일하는, 세상 임금이 마음대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는 내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강도의 구렬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아하, 강도의 구렬이 되는 비밀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예수 충만, 성령 충만되는 비결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열심으로 기도하세요.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과림교회 세팅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물론 기도 안 하면 편하죠. 아이 목사님, 내가 기도하라고 안 나와도 걸어다니면 다 기도하는데, 물론 그래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잘 되고 있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름대로는 기도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 성전이 기도하지 않는 집이에요. 뭐는 열심히 해요. 기도할 때 목소리 외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데 목소리 외쳐 장사해요. 마치 야시장 가면요, 본행사는 뒷전이고 야시장 먹으러 다니고 막 야시장 막 이렇게 장서 있듯이 주님 보실 때는 제사드리기 위한 양을 고르고 비둘기에 고르는 그 장사가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뜨거워. 오늘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는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과림교 힘들어도 여긴 십자가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힘들어도 이런 기도하는 일에 같이 뜻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할 거죠? 따라 주실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왜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가 모든 교회를 기도 중단시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게, 목사도 사역자도 기도에 대한 말을 하지만 실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강조되어야 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면 여러분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령님 모신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기도해라 라고 음성 주시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여러분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요. 나는 유대교 신앙이랑 같이 기도 안 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그 성전에 가서 하루 3번 기도하고,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헤롯 성전이에요. 여기는 교회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여기는 바로 이 믿는 사람들이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 거기 가서 기도 안 해. 차라리 기도해, 집에서 기도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 헤롯 성전에 가서 하루 3번 기도하다가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건 회중이 어떻건 그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었건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거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모신 집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더러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모스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많은 부정과 거짓과 악함이 충만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6장을 막 보면은요 그들의 죄악상을 쭉 말합니다. 그들이 화해 있을지언정, 교만한 자들 쭉 나오고요. 그들의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사치와 여러분 여러 가지 돈 때문에 정말 못된 짓을 하는 모든 이런 부분들에 정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전은 거룩한 전이다. 한번 제가 성령의 전 한번 여러분들이 거룩한 전이다 외쳐보세요. 성령의 전. 다시 한번 성령의 전. 나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 스스로도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참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는 거룩한 존이라 말을 못하겠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짐이 돼서요, 아름다운 믿음의 짐이 돼서 우리 모두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세상 몰아내고 예수로 충만 세워가는, 거룩한 것들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면요, 자꾸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모아들여. 더러운 영이 있으면요, 더러운 것들을 자꾸 모아, 더러운 습관을, 더러운 욕을, 더러운 생각을, 더러운 행동을 계속 모아들여. 그래서 우리 속에 끌어당기는 그 본질 속에 하나님 거룩한 영이 충만되게 하옵소서. 예, 그 아모스서 6장을 보면 그들은 돈 버는데 급급하고 돈 앞에 그냥 모든 예배도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빨리 월삭이 지나가고 빨리 안식일 날이 지나가서 어떻게 되면 돈을 잘 벌까? 지금부터 따지면 예배가 빨리 끝나고 어떻게 하면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뭐 돈을 잘 벌까? 사업이 잘 될까? 이것이 바로 정욕으로 충만됐던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세상 근심과 염려, 물론 가게가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 영혼을 걱정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열망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우며 마음을 찢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모스 6장에 가증한 일들로 채워진 그들의 모습은 죽은 뼈들과 같다. 사단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겉과 속의 다른 모습, 예, 공의와 공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진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경험이 기준이 돼서, 예,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는 그 백성 볼 때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거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법이냐? 내가 법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아니고 돈이 법이고 돈만 번다면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다른 생각,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법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은 절기를 싫어한대요. 성회를 싫어한대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만일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 드려요. 주님이, 나 너희 예배 관심 없어. 너희가 뭐 부흥해, 나 부흥해도 관심 없어. 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봐보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왔어요. 근데 바람 피기 전에는 여보 꽃다발 주는 거야.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잘해줘? 그래서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그래도 남편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는구나. 결혼 20차가 넘었지만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감사하고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작은 거예요. 감동받은 거야.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고 또 반지를 갖고 온 거야. 남편이, 여보 사랑하는 거 알지? 뭐 미치겠는 거야. 너는 이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한 거야. 근데 남편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핸드폰을 보니 그 어떤 여자랑 많은 진도가 나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주는 것이 여러분 은혜로울까요? 불쾌할까요? 불쾌하겠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의 속이 더러운 모습으로 타락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싫었다는 거예요. 성회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종교 생활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이, 오늘 우리 과립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볼 때, 야, 너희가 예배 드리고 나를 향해 진실로 찬양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야.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 너무나도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느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다 하고서 아닌 척하고. 그 원래 그런데요, 남자가 바람을 피면요 걸릴 때까지 끝까지 간대. 그 바람 피는 남자를 조사했대요. 언제 그걸 그만둘 것이냐 했더니 아내에게 들킬 때까지 하겠다. 근데 여자는 더 무서워. 여자는 바람 피면요, 여러분, 남자는 바람 피서 걸리면은 그 순간에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이제 뭔가 돌이키는데,
여자는 한번 바람 피면은 들켜면 한번 이혼을 했지 절대 그 남자랑 안 산대. 전 남자랑 안 산대. 이거는 뭐 은혜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바람핀 모습이 돼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절기와 성회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고 아픔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다시 공법으로, 하나님 세상 법 아닙니다, 내 생각의 법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다스리는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의의 법입니다, 내가 우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정리하겠습니다, 고멜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전, 거룩한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겉모습을 깨끗이 하려고 하지 마,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속을 깨끗이 해서 거룩한 성령님을 모실 전이 되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전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어명을 받아서 행하는 사명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전이 된다고요? 사명의 전.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주님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내게 맡겨주신 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이 전도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나는 내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명을 이루겠다는, 예수님은 그 사명감으로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후에 육체가 고난의 종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처럼 사용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육체로 계실 때 그의 육체에게서 수많은 육체를 통해, 그 몸을 통해 몸의 기능을 나타냈는데, 그 몸의 기능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이적을 행하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럴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치유와 자유와 여러분 해방을 주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성전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도구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와 문제와 여러분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선하신 몸의 그 기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사명의 전이 되기를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에서 영혼 살리는 성전, 서울을 행하여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성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서 사탄의 통치와 지배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받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를 나타내는 성전, 이런 사역의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볼을 일으키고 어둠으로 지배받는 자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어둠에 지배받고 있어요. 사탄의 소굴이 됐어요. 사명의 전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시키는 본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죠.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 열매 맺게 하는 성전, 이런 성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성전,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전, 이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감을 추구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전이 되시고, 사명의 전이 되야 된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아름다운 주님의 명을 받아 사명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전이 예수님의 몸의 기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을 시킨 것처럼 나를 통해 저들 속에 말씀이 법이 사라진 저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심겨지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사탄과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왜냐? 나의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런 비전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전혀 그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서 예배의 전이 됩시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손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배의 전이 됩시다. 내가 예배의 전이 되어야 된다. 이 심령이 예배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배의 전이 됩시다. 시작. 예배의 전이 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나며 교제하며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라는 길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스스로 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를 만나고 계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었던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날 수 있는,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예배의 전이 우리 안에 예수로 세워지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통로요, 연합하고 사귀게 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다음 절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외쳐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만난다고요? 자, 답은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 떠나면 하나님과 사귐이 끝나고 연합도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예배를 성령 안에서 드리길 원한다. 그래서 그 뒤에 후반절에 보면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서 여러분 이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돼서 연합할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돼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8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돼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돼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이런 신앙이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셔도 그 말씀을 배타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제가 되는 교제가 안 되게 스스로를 배타하는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는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전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전이 되면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주님과 연합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여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빌립에게 아버지를 왜 나보고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교제의 예배의 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주님과 사귀는 사귐이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혹시라도 주님이 자꾸 안 만나지고 주님과 사귐이 자꾸 끊어지고 주님과 연합이 안 되거든, 내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죄가 있어도요, 내가 예수님과만 가까이 있으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죄인인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분명히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쉼과 평안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근데 이 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쉼이지만 이 쉼을 위해서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 그리하면 쉼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자유케 될 때는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느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면서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이제 참된 자유를 입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전이란 말은 예배의 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의 전 하면 여러분 예배의 전 외쳐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전인가? 여러분 정말 예배의 전입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잘 이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임재가 회복될 수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전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나눴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회복의 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서 예수 맛을 드러내는 멋진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예수 맛으로 변화시킬 아름다운 일꾼이 되자. 아까 여러분 전했던 사명의 전이라는 말씀과 좀 이어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 일본, 이게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만들어 가자. 이것만 잘 만들어서 정말 성령이 거하실 전이요. 그리고 또 무슨 전이라고요? 예배의 전이고, 또 무슨 전이요? 사명의 전이고, 또 무슨 전이요? 예배의 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만 잘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승리할 거예요. 오늘 이 후반절 말씀은 좀 안 나눴지만 그거는 이런 거예요. 2번은 사실 간단한 엑기스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심판의 특례는 뭐냐면 아모스 9장 7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하지만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의 채찍은 가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을 이렇다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야곱의 집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완전히 다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속에 뿌리를 남겨놔 가지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포로가 되지만 70년 뒤에 고레스를 통해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들 때는 엄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 수문이 너 이제 죽었어. 그러면서 몽둥이 갖고 와서 막 뒤지게 팹니다. 근데 패서 완전히 죽여버려요. 아니면 살리죠.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고쳐서 다시 시작하자. 바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마지막까지 명했지만 이것은 너희를 없애버리겠어. 이 세상 속에 흩어버리겠어. 너희 존재는 없애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도 아프지만 채찍질을 가하시고 이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회복을, 소망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채찍을 하지만 다시 싸매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심판의 특례. 하나님의 백성, 세상은 완전히 멸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그 다음을 생각하고 회복하고 일어서게 해주신다. 성전을 무너뜨리지만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심판의 목적인데 그 심판의 목적은 우리 뒤에 보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인데요. 두 번째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 건데 심판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너희들 나 힘들게 했으니까 너희들 한번 죽어봐. 이게 아니에요.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 이 성전의 붕괴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참된 회복을 참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심판의 목적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자, 제가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 위하여 외쳐보세요.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즉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겠다가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가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바꿔보세요. 우리 현장에서 바꿔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경제적 위기가 왔어요. 메뚜기와 불지향처럼 왔어요. 그래도 안 돌이켜요. 이제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줄자를 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세요. 그래도 안 깨달아. 말씀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아요. 말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왔는데 안 깨달아.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무너졌는데 그래 하나님 날 버렸어. 그럴 줄 알아서 교회 그만 다닐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여러분 속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러고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선지자 계속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배반하고 베델에 가서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었다고 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 능력의 종을 보냈죠. 아모스를 보냈죠.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외치는 선지자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오래도록 지났어요. 남는 나라랑 달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성전 붕괴를 막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돼서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임했지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주가 아니라 너희 속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살아나고 일으켜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당했어요, 하나님 버린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속에 무너진 첫사랑을, 무너진 하나님의 장막을 일으키기 위한 그것도 고난도 과정이니, 우리가 이런 코로나와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렸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려서 여러분 질병이 없고 물질의 재앙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잠깐 동안 주님이 성전 붕괴를 허락하신 거지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후에요, 때가 되면 주님이 싸매시고. 왜? 여러분이 야곱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 내버린 사람 같아도 절대 그냥 모세가 내버린 존재로 70년 80년 살았지만 하나님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시 무너진 장막을 그 후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아무쪼록 우리에게서 지금 고난의 채찍의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이미 전이 무너졌어 라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인내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은혜를 주실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저주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 심판의 성전의 붕괴를 하나님 명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